신동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439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건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말씀은 예수님의 선제성이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곧 구속사역 성취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과 하나님의 인준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19절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죠. 유대인들이 보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예수의 사역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쓰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과 북이 갈릴 때부터는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곧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을 유대인이다라고 불렀고, 또 포로기 이후에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은 물론 전체 이스라엘 가리키기도 했겠지만 특히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오히려 권력층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 좀 좁히면 공회, 사내된 공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차츰 더 나오겠습니다만 당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했던 유대인들, 권력자들이 가졌던 기득권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불안케 만들어 버린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왕이시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왕 되시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됐겠죠. 그때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혹시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했죠.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해결된다. 우리 살 수 있다. 다 메시아를 바랐습니다만 실상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곧 기득권층은 앞에서는 메시아 대망사사 얘기했지만 실제 온 것을 마음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이죠?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오셔요. 경배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 계시고 난 나대로 갈 겁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 떠나십시오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보면서 그런 생각 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뭐 네가 왕이냐 하는 마음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왕이고 내가 왕으로서 지금 내가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만 없이 거기까지 머물러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일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왕이 오시니까 이게 싫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내 말 하고 싶은 건데 왜 오십니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이것이 싫다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그때 뭐라 말합니까? 20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하죠. 드러내고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도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단호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습니다. 와서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은 정확히 한 겁니다. 그의 마음의 우려가 정확히 뭔지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지 않습니까? 나는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거부했죠. 그러자 또 21절의 말씀 보시면 또다시 묻는 겁니다. 21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못돼 그러면 내가 엘리야가 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못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고 있죠.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이거나 그가 엘리야가 아니냐 했던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자신들을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끄집어낼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사역 감당하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시면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같이 말라기 4장 5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엘리야 알지 않습니까?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을 했죠. 그가 다시 이 땅에 올 거다 하는 예언을 있었던 것이고 백성의 죄를 꾸짖고 광야에서 털어입고 메뚜기 석청 입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그가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던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것도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한 게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엘리야 사역이지만 엘리야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민족들은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거야, 그가 내려올 거야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상 엘리야 사역을 감당한 것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가 이것을 또 오해를 일으킬까봐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대답을 했죠. 계속 부정하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 아니다. 난 왕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야. 계속 부정하지 않습니까? 결과 그들이 다음과 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이죠.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하죠. 그들이 가져간 답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거냐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할 것이고 공격을 할 준비를 다 하고 갔습니다만 근데 이것도 아니야 다 아니라고 하니까 뭔가 공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 하면 공격할 것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엘리야 하면 뭔가 하만이 있었겠죠. 근데 계속해서 아니야 아니야 하니까 공격이 소위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를 낮추니 공격이 통하지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공격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씹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를 낮추니 어느 하나 공격이 빌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추면 공격이 빗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많은 죄 가운데 교만이 가장 근본적인 죄이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반복하지만 낮추니 공격, 비방, 모욕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히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으면 돼요. 예전에 오락기계 가면요, 이거 아세요? 방망이 가지고 두꺼비 치는 곡샷, 두꺼비 두더지죠, 두더지. 막 치는 거 아시나요? 누가 맞나요? 고개를 드는 놈이 맞아요. 고개 안 들면요, 안 맞습니다. 고개 들면 맞아요. 세례관도 난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난 그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딱 해버리니까 잔뜩 무기 가지고 갔으면 아무것도 공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물어봐요. 그럼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23일 말씀 보시면 요한의 자기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하죠.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야? 난 이런 인물이야 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뭐라 한다고 그냥 소리에 불과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면 자칫 내 뒤에 예수님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냥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소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돋보이게 할 거다. 예수님을 내가 앞에 예수할 거다 하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부터 끄집어냄을 당할 때 이스라엘가 예언한 것이 그분이 올 거다라고 했거든요.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끔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인데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요한의 모습이 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별 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요. 야, 크다. 지금 무슨 징조냐? 다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탄생 때 그 큰 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탄생 알리는 건가요? 예수 탄생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 인도에 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말입니까? 그 난데까지 인도에 가는 거죠. 그 다음 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별은 그냥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라져요. 대신 누구만 남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만 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세례요한의 자기 정체성이 우리 가질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별도 그랬고 예수를 태운 낙의 새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주께서 그를 세우시고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돋보이게 해. 나는 예수를 나타내. 예수를 증거해. 난 별처럼 예수를 나타내고 난 사라질 거야. 이게 그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져야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묻지 않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계속 그를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나 그중 한 사람이야 해버렸으면 공격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하고 자기를 낮추니까 많은 공격에 가져왔지만 아무것도 먹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를 자꾸만 교만하게 만들어 버려요. 사실 신앙생활 감당해 나갈 때 이 교만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는 겁니다.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받아야 할 텐데 못 받아. 이때 마음이 섭섭할 수 있겠죠. 그때 나에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야 하는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시험 받지 않게 되죠. 이게 없어지면 쉽게 시험 받고 마음에 제일 무서운 막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섭섭막이라고요. 섭섭막이 들어오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나 뭐 노회 가서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몇 년째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야 이럴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런 기분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와요. 근데 나중에 오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섭섭하게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외치는 겁니다. 세례한처 나는 이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도 아니고 난 저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마음 가지면요. 무엇이 와도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요. 다 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만큼 잘 갔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인 겁니다. 자기를 낮추니 누가 세우십니까? 주들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 요한은 그만큼 귀한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는 겸손한 모습을 가져서 주가 높여주시는 삶. 마귀가 기회를 노리고 이것저것 공격하지만 그 공격 어느 하나도 먹히지 않는 그런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의 자기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향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했지만 세례요한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냥 소리에 불과한 존재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기 소원합니다. 자칫 신앙길 오래 걷다 보면 내가 누군데 하는 의식이 들 때가 있고 내가 누군데 의식 들면 아버지 공격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군데 의식을 다 깨버리게 해 주시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소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마귀 공격 빌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아시고 세워주십니다. 우린 내가 사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주가 세우시는 참된 삶 살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린 별같은 존재입니다. 우린 그냥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습을 통해서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참된 증거자의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복과 새벽의 영향력과 새벽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세상에 대한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는 새벽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마치 모세가 회막 가운데 들어가 기도할 때 주를 만나서 주와 친구와 함께 대화한 것 같이 이 새벽 예배가 회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만나서 회복되고 힘없고 능력 얻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병들미 있습니다. 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주께 맡기는 주께서 돌보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힘 주시고 자녀마다 복을 더하시며 일터와 기업마다 형통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께 맡겼습니다. 우리 자손들도 힘과 능력, 권세 출중하게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한편 그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하는 은혜의식 잃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평생 주를 의지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면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온전케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참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그냥 민족이 갈 수 있게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힘겹지만 주께서 지탱케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께서 더 지탱한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되고 더 세워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땅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땅입니다. 주님 그곳에 빛을 비춰 주시길 소망합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수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권세가 깨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걷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선명하며 주와 동행하도록 해주시옵시고 동행하며 기도가 살고 찬송이 살고 감사가 살고 기쁨을 사는 하루 삼세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수사님 장어주 오시는 과정에서 이름을 드렸습니다. 손길을 주여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와 함께 걷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길거리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음의 길에서도 늘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와 평안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